성경을 통일성 있게 보는 지혜에 관하여 1편.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인 것이 성경의 통일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일 것이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일 것이다. 성경이라는 책이 기록된 시기가 지금의 시기에서 적어도 신약이 2000년 전의 내용이고 구약은 3500년에 육박하고 그 내용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에서부터의 내용이기 때문에 선뜻 손에 잡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다. 성경이 이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과 나타내심과 약속 등 얼른 생각하기에는 많은 고민과 적응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고의 상식과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에서 그 내용을 접근해 보고자 하지만 그것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배우다 보면 성경의 주제와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보다 보면 거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게 된다.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그 성경을 통일성 있게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확장되게 된다. 이 정도의 질문이 나오면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신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성경을 통일성 있는 책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글을 쓰고자 한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통일성이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통일성을 세우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통일성 있게 그것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것은 성경의 주제나 내용,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들과 인명과 지명, 나라명이 많고 성경의 무대가 워낙 오래된 시간을 다루고 있고 구약과 신약도 중요한 변수와 변이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 그리고 인간들의 다양한 삶과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 무턱대고 성경을 읽기란 분량이나 내용,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 먼저 성경의 통일성을 위해서 등장한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구속사 등 많은 이들이 통일성 있게 성경을 구성하고자 하였고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기초로 인정할 것을 강조한 신학자들도 있었다. 그 어떤 것도 무시하기란 쉽지 않고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만 하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냥 일관성이 없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구성해내도록 하는 것이 학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각자가 성경에 대해서 그것이 통일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합당하는가는 조심스럽게 검토해 봐야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보고 또한 통일성 있게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성경의 통일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과연 그것이 통일성을 구성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 계시에 대해서 그것과 연관성 있게 연결하고 그것을 다시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다시 펼쳐놓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성경이 사변으로 그치지 않고 내지는 방향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이 시대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과 내용 속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면 성경은 그야말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의 목표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은 주제들은 그 큰 주제 아래와 그 안에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다시 재배치함으로써 그 거대한 통일성을 향해 집약되어 집중되도록 해서 구조와 방향 그리고 목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경이 체계가 갖는 조화와 균형과 질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현실에 그것을 옮겨 놓도록 하고 또한 이 현실에 그것을 구성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주고자 한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을 무엇을 위해 주셨나라는 목적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성경을 읽는 독자가 그 목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는 벗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 목적이 없이 기록된 책이 아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책과는 다른 것이다. 이 세상 책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작가가 그 책을 쓴다. 단지 그것이 읽는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고 또한 이해되지 않아도 내지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판단은 독자의 몫에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고 반드시 읽어서 읽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성경을 필연적으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매 단락마다 나와 있다. 그것은 성경과 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불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믿는 것과 순종하는 유익과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가 필연적으로 알아야만 하고 읽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믿고 순종해야 할 어떤 필연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랬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주는 사건과 상황들, 그리고 결과들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